어머니 주일에 늘 읊조리고 싶은 작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양조동 선생의 어머니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거기 작시를 보면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정말 더 어머니를 사랑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억하는 귀한 주일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윗의 왕조를 보면 다윗의 왕조는 그 수많은 왕들 앞에 항상 모친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모친이 밧세바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또 그의 아들 손자 또 이 르호보암도 모친은 나아마였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모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다윗의 모친은 성경에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구절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아둘람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냐면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을 뭐로 가게 되냐면 자기의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맡겼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다윗은 자식의 도리를 하고자 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뺀 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예부대 3만 명을 동원했어요. 이 3만 명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군사를 모집했는데 그 군사의 숫자가 3천 명이었어요. 이게 3천 명도 뭐 블레 사람이 있으니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려 10배니까, 이게 똑같이 지금 다윗이 왕 된 거에 10배니까 아마 전군을 모집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때문에 모집했냐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뺀 무리 3만 명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저는 다윗이 자식의 도리를 하려고 모압 땅에 간 것처럼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도리가 적어도 전군은 모집해야 되겠다. 그래서 뺀 무리 3만 명을 동원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예?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 그 당시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참 참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법궤는 예배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의 법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의 존재로 인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 가니까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나타나 그 원망이 하늘에 사무쳤어요. 근데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게 벳셈메세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를 쳐다보는 순간에 성경은 말하기를 5만 70명이 벳셈메일 그 도시가 한꺼번에 다 무너졌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성전으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져갔냐면 유다 지파의 산골마을로 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적으로 보면 한 20년은 그냥 제대로 좀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오늘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갔었냐면 바알레 유다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러 갔는데 그 뜻이 뭐냐면 유다 지역의 바알 숭배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바알을 숭배하는 그 중심지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이 아비나답은 레위 지파도 아니었고 유다 지파가 분명하고, 이 성경을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제사장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들, 여기에 보면 아유와 웃사가 있었는데, 그들은 법궤를 과연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이 두 사람이 앞장을 섰을까 보면, 시편 132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보라, 우리가 에브라다에서 그것에 대하여 듣고, 그러니까 법궤를 찾아서 듣고 나무밭에서 법궤를 발견했다. 이 나무밭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풀밭이에요, 풀밭. 그러니까 산골 풀밭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방치했는데 다윗이 모시고 온 거예요. 기간도 이 성경적으로 보면 사무엘 시대는 왜 그런지 40년인데 방임했어요. 법궤가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되었는데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저 완전히 방치됐죠. 그러니까 도하 80년에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서 7년 반 있었으니까 적어도 그저 숫자적으로 87년 반.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마 그냥 거의 한 90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법궤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법궤가 뭔데 오늘 이렇게 법궤 때문에 난리가 났고 법궤 때문에 그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수십 년 동안 법궤를 풀밭에 방치했다는 건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사모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축복이 있을 수가 없죠. 결국은 사울이 그저 완전히 망가진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다가 일이 생겨가지고 자기 집에 석 달을 정성껏 법궤를 모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문날 정도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그냥 설렁설렁 믿는 게 아니라 저와 삶이 정말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 주일에 새생명 한인교회 어머니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오벳에돔처럼 다윗처럼 주님 한 분만을 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그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어머니 주일에 이 다윗의 마음을 함께 한번 좀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어머니란 존재만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그게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아름다운 모습은 훨씬 더 귀하고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궁에 모신 그 다윗의 놀라운 신앙처럼 우리도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가정 속에 정말 주님을 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법궤를 붙든 웃사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 중에 스트리밍하는 그것 중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돈은 얼마 내지만은 그러나 영화도 볼 수 있고 또 드라마도 볼 수 있고, 특별히 요즘에는 뭐 한국 드라마가 아주 한쪽에는 밑에는 영어 자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넷플릭스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점점 커져가지고 요즘에는 넷플릭스에서 자체적으로 시리즈를 제작했어요. 근데 한 2년 전에 시리즈의 이름 중에 하나가 13 Reasons Why, 그러니까 13가지의 이유에 관해서 그 제목을 갖는 그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청소년들이 왜 자살을 하는가 하는 자살의 이유 13가지를 방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살 동료가 아니라 좀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방영한 후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한 달 지난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진짜 자살이 방지하게 되었는가 하는 조사를 해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청소년 자살 건수가 줄어든 게 아니고 오히려 30%가 증가했다는 보고예요. 이게 오늘날은 진짜 엄마 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부모가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차비 주고 학비 등록금 주면 감사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등상 받아오던 시대하고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 EM에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멕시코 선교 훈련하고 조금 있으면 오후 3시부터 또 왔어요. 그래서 왜 왔냐고 그랬더니 여러분이 지금 엄마들이 알고 계신 그 장미, 이 카네이션, 이걸 만들려고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웃어가면서 만드는 모습이 너무 어제 때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말씀 먹고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축복된 가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시편 92편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여러분이 심겨져서 전까지 온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전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하는 흥왕이 진짜 흥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법궤를 모셔오는 모습이 오늘날 기독교 교계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법궤는 어깨에 고리를 꿰어가지고 매야 되는 민수기 4장의 말씀 대신에 오늘 이 3절이면 뭘 택했냐면 새 수레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한 20km 가까운 거리를 거기 정금으로 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를. 그러니까 엄청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이 법궤를 어떻게 그 20km 가까운 거리를 메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가 막힌 효율적 방법을 제시하게 됐는데 그게 새로 만든 새 수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를 끌고 오게 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교계에 보면 진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텍스트, 본질이죠. 그 뒷전이고 항상 보면 콘텍스트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성장하는가,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나, 어떻게 하면 뭔가 효율적인 방법이 없나. 그래서 이 부흥까지도 속도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빠른 부흥을 위해서 진짜 새 프로그램, 새 수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서 히트치면 그게 부흥할 수 있다. 그것으로 힘을 쏟아 부어지니까 교회가 요즘에 와서는 자꾸 무너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새 수레의 주인공들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던 그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수레를 모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 우리가 아까도 보았지만 수십 년 동안 그냥 자기 집 풀밭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충 그냥 창고에 놔둔 거예요. 그런데 왜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그저 두 사람이 다른 사람 손 못 대게 왜 두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었는가? 왕이 불렀지 않습니까? 왕. 그것도 다윗 왕이 불렀지 않습니까? 12지파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왕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두 사람이 끌고 다윗성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한 사람은 좌의정이 되고 한 사람은 우의정이 되니까 출세의 길이 활짝 열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성공의 기득권의 요소를 가지고 싸우는 모습이 마치 그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공적인가?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그저 끌고 가다 보니까 6절에 소들이 날뛰었다고 해서 날뛰었다. 이 말들은 날뛰었다는 표현을 쓰지만은 소는 그저 어그적거린다는 표현도 있지만 소가 날뛰었다는 표현은 사실은 여기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원어적으로는 샤마트란 말인데 그게 뭔가 하면 타동사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날뛴 게 아니에요. 뭔가 말 그대로 하면 무엇인가가 이게 소를 맞고 소를 때리니까 소가 날뛴 거예요. 그래서 나가 떨어진 상태라고요. 그게 샤마트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나곤의 타작마당이요. 타작이란 말은 때렸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곤이란 뜻은 뭔가, 나곤의 뜻은 뭔가 하면 똑바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르지 않으니까 똑바른 곳에서 하나님이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웃사는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붙들다 죽었는가? 웃사의 뜻을 보니까 웃사는요, 힘이에요. 힘, 자기 힘. 네? 자기 힘이에요. 근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웃사를 쳤다고 그랬는데 옛날 번역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쳤다는 말을 하지 않고 뭐랬나? 충돌했다. 이 충돌했다는 말은 뭔가 하면 그저 참고 참았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드디어 풍선이 불고 불었다가 그냥 나중에는 안 되니까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80년 풀밭에 있는 것도 참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처럼 궤에 메고 가야 되는데 새수레로 그냥 가는 것도 어떤 방법과 효율성도 참았어요. 그런데 못 참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법궤를 붙잡으려고 자기 힘으로 붙잡으려고 자기가 한 것은 하나님이 충돌했어요. 못 참아서 터져 나왔어요. 무엇을 말하죠? 자기가 성도로서의 할 일은 안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쥐고 흔들려고 하는 관리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자기가 마치 도와주는 자처럼 그저 뭔가 관리자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터져 나온 겁니다. 오늘날도 그저 터져 나와서 무너지고 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항상 그 사람이나 그 교회는 힘과 능력과 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흔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무너지고 견디지 못해서 충돌하는 역사가 일어난 그런 힘과 능력과 재주를 가진 웃사의 모습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누군가?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그가 뭔가 관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이건 뭡니까? 어린아이였다는 거.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업신여기는 미가를 향해서 오늘 6장 21절에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냐?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자 했던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벳에돔이란 사람은 가만히 3개월만 자기 집에 모시고 있었어도 역대상 26장부터 초반절부터 보면 엄청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뭔가 오벳에돔의 자손 62명을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했어요. 그런데 아비아답의 자손은 한 명도 이후에 성경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어렸을 때 자녀들이 엄마 하면서 여러분 앞에서 뛰어서 기쁨으로 온 것처럼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의 인생의 관리자는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관리자인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마치 어린아이처럼 다윗처럼 하나님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베데돔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셨을 때 그 자녀와 자손 62명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복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자손손 복이 이어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6걸음 후에 춤을 추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충격적인 일이 이렇게 아프리카의 어느 그 야생 동물원 펜드 자리라고 하는 어떤 중앙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 같은 그 야생 동물원에 프랑스 사람들이 관광객이 2명이 이 무장 단체에게 납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특공대를 보냈어요. 근데 그 특공대원들도 2명이나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2명을 구출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극적으로 구출했는데 거기에 2사람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는 미국 사람이고 하나는 한국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2사람 다 여자예요. 한국 사람이 40대 여자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납치되었는데 무려 28일이 되었는데 한국 정부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아니 여자 혼자 어떻게 그 아프리카의 야생동물원에 거기에 갔다가 그렇게 이게 그 납치가 된, 이게 참 충격이지 않습니까? 시대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오늘날 그냥 여자분들이, 한국 여자분들이 세계 방방곡곡 혼자 그렇게 여행을 많이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주간에 제가 프리웨이에서 제 차를 앞지르는 차들을 이렇게 싣고 있고 다들 여자들이에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보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똑같아요. 비행기도 못 타시고 강아지 밥 주는 것 때문에 한국에는 자식들 집에 가서도 못 주무세요. 강아지가 굶는다고. 그러니 어떻게 미국에 오시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참 요즘 시대에 갈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옳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다윗은 이게 보면 정말 충격 중에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전군을 모아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데 3만 명을 모았는데 그게 소가 그냥 거기서 맞아갖고 그대로 그냥 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법궤를 손에 든 우사가 그저 죽었는데 3만 명 군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제사장들 아니면 그 관료들이 전부 모였는데 즉사했으니까 이게 왕이 되어서 첩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얼마나 충격 중에 충격이고, 아니 이것처럼 왕의 길을 시작하는 어떤 대로에 있어서 이것처럼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멈췄는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아마 성경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그저 뭔가 새 수레를 따라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뭔가 민수기 4장에 보니까 고핫 자손 네 지파를 통해서 고리에 깨어서 고리에 메고 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고리에 메고 온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잠시 동안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데, 아니 그 집이 3개월 만에 이스라엘에 소문날 정도로 하나님이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시금 법궤를 모시고 오야 되겠다 하는 것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추진은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오면서 다윗이 그저 제사장들이 6걸음을 하니까 그냥 거기서 멈추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게 되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신앙인가 하면 이건 뭔가 최대체 다윗의 신앙이에요. 최대체. 첫째는 무슨 신앙이냐면 참는 것의 최대치예요. 참는 것에. 아니 움직이자마자
이게 쓰러져야 되는데 안 쓰러지니까 거기서부터 춤을 취해야 되는데 6걸음은 참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됐다 하고, 그래서 못 참아서 그 앞에서 춤을 춘 거예요. 마치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서 그저 뭔가 살다가 7일날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미하고 춤을 추는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참는 것의 최대치예요. 두 번째는 확신의 최대치예요. 한 걸음 걸어가도 이상이 없어요. 두 걸음 그저 가도 이상이 없어요. 3걸음, 4걸음, 5걸음, 6걸음. 그러니까 확신이 온 거예요. 확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게 틀림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의 신앙은 뭔가, 여러분의 인생 중에 지금도 함께하고 과거에 6번 이상을 여러분의 인생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처럼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열정의 최대치입니다. 춤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사 춤도 한두 번이 아니고 어쩌면 수십 번을 추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땀이 범벅되었을 거예요. 옷이 다 해져가지고 미갈이, 아니 왕이 염치 없이 그냥 속옷이 나오는데도 모르고 춤을 추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만 춤에 범벅이 된 게 아니고 그 맨 제사장들도 똑같이 땀에 범벅이 일어났고, 제사 드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무리를 따라온 사람도 같이 춤을 췄을 것이니까 똑같이 땀에 범벅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경꾼은 그 가치를 모릅니다. 누가 몰랐죠? 사울의 딸 미갈이 그 가치를 몰랐어요. 그래서 염치 없이 어떻게 왕이 체면도 없이 춤을 추나 말했죠. 불행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게 예배는 뭔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땀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되 정말 혼신을 다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마치 법궤를 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도 정말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예배드려야지 하는 여러분의 어떤 땀과 열정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진짜 가치, 다윗의 최대 아름다운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삶은 뭔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춤을 춘 가치가 곧 그 땀이 곧 상급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우리를 향해서 흘린 눈물의 가치는 프라이슬리스지 않습니까? 가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때로는 힘들어한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 그대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뭔가 땀이 아니라 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산은 뭔가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정말 땀의 열정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냥 어머니가 되지 않은 것처럼 오늘 또 어머니들이 정말 다윗의 이러한 6걸음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저 한 걸음 두 걸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가정과 함께한다는 확신을 갖고 주님만 위해서 열정의 땀을 흘리는 그러한 섬김의 놀라운 그러한 귀한 역사가 바로 6걸음의 신앙이 우리 귀한 어머니들의 신앙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의 울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울산에서 참 특별한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해프닝이냐면 14살 된 딸을 가진 엄마가, 아마 이 딸이 이렇게 정황을 이렇게 보니까 무슨 큰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그 딸이 아마 죽겠다고 나가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죽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있다가 너 죽으면 나도 같이 죽자.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울산대교로 갔어요. 60m 그 바다 거기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난간에 둘이 그 모녀가 올라가가지고 같이 죽자는 같이 죽자. 근데 이게 한두 시간도 아니고 5시간을 그러고 있었대요. 5시간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그 엄마의 마음이 아팠으면 그저 너 죽으면 나도 죽는다 그러고 같이 있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그걸 알고 막 설득을 하고 또 여자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설득을 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게 차가 그 옆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차를 가서 이렇게 문을 열고 보니까 수첩을 발견했어요. 그 수첩을 발견해가지고 그 딸의 이름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다시금 그 여자 경찰관이 하다하다 한 5시간 그렇게 실경에도 안 되니까 다시금 가가지고 그 딸의 이름을 마치 엄마의 목소리를 흉내냈던지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누구야 불렀더니 그 딸이 자기 이름을 듣자마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서 옆에 같이 난간에 붙들고 있는 엄마한테 뭐라 했냐면 엄마 나 이제 괜찮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엄마도 마음이 바꾸졌어요. 그래서 난간에서 내려와서 살아났어요.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아들만 키우기 힘든 줄 알았더니 딸도 키우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참 해보게 되었네요. 다윗이 법궤를 자기 궁에 모셔오는 것은 영적인 대혁명입니다. 이런 예가 없었어요. 이런 예가. 그러니까 종교개혁 같은 일이죠. 근데 3만 명 앞에서 실패한 후에 또 이거 가져온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뭔가 그건 모험 중의 모험이죠. 그런데도 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궁으로 모시고자 했는가? 똑같습니다. 경찰관이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니까 아이가 마음이 바꿔진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에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예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하나님의 법궤에 있는 것을 믿고 그걸 모시고 오려고 한 거예요. 진짜 그런가? 진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다음 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무슨 일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성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다 같이 한번 하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가족은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축복을 부어주셨습니까? 자기 존재가 내가 누군가 법궤에 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 내 나라의 모든 이 존재가 어디 있냐, 어디에 달려있냐, 법궤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다윗의 기도가 오늘 어머니 주일에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정말 아이덴티티의 존재의 중심은 하나님 법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법궤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고 키웠어도 자식들이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그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건 뭐죠?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없는, 세상적으로 잠시 잘 살다가 잠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다윗의 6걸음의 신앙처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서 기쁨으로 놀고 내 신앙이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걸으면 걸을수록 주님 앞에 나올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갖는 신앙. 내가 주님을 섬기되 그냥 섬기지 않고 땀 흘리면서 주님 앞에 섬기는 그 상급의 귀한 6걸음의 신앙이 오늘 어머니 주일에 어머니들과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